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여러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주인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인의 모든 가산들이,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주인 보디발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여러 일에 호사다마라고나 할까요? 여러 일에 인정받고 그런 성실함과 부지런함, 근면함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저희들이 이렇게 어느 커피숍에 가봐도 열심으로 성실히 일하는 그런 청년들 혹은 그런 분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식당에서 한번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들과 함께 단체로 어느 식당을 가게 됐는데 서로 내기를 걸게 되었습니다. 내기의 내용이 뭐였냐면, 저희 상 근처를 이렇게 서빙을 해주시는 어느 알바생임에 틀림없어 보이는 어떤 분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열심히 웃으면서 알아서 챙겨도 주시고 뭐 물수건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여서 사장님 딸이다, 사장님 딸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면 이것은 저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니다, 그래도 알바생 아니겠냐, 젊은데 알바생이 맞다, 이렇게 날려서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다 그분을 좋게 봤어요. 그래서 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한 다음에 여쭤봤어요. 혹시 사장님 따님이시냐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고 자기 그냥 알바생이라고. 그런데 저희 눈에 보기에는, 야, 사장님 딸이어도 저거보단 열심히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그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도 챙겨주시고 고기도 갖다 주시고, 저희 딸보다 조금 나이 나 보이는 그런 분, 청년이었는데 뭐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지만 너무 좋아 보여서 다 음식 먹고 나온 다음에 칭찬해 드렸어요. 너무 잘 먹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는 사장님 딸인 줄 알았다고. 다른 목사님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좋게 보셨더라고요.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사장님 딸 아니야? 이거 주인 아들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런 모습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도 좋게 보였을 것임에 틀림없고, 그런 좋게 보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도 다가갈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하물며 요셉은 잘생겼다지 않습니까? 그가 지속적인 유혹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받았는데, 그가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고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하는 모습을 저는 가만히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면서 이런 행동의 결단과 삶의 기준을 회복하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이런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었던 능력, 그가 이렇게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힘의 원천에 대해서 같이 주목하고 싶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주인의 지속적인 유혹에 대해서 요셉의 태도가 너무도 분명한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겠다라고 싶습니다.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잊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고민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과 주인의 아내,
여주인은 동일하게 주인이니까 주인의 말을 듣듯이 여주인의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타협안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주인을 배신하지 않았다를 넘어서는 더 놀라운 증인이 계신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다만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고만 하면, 그러면 여주인도 주인이니까 이런 여러 일에 있어서 배치되더라도 넘어가도 은근슬쩍 넘어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그가 받고 있는 신뢰는 종으로서의 신뢰이고 자신의 임무는 주인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은 뭐냐? 주인의 신뢰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죄를 넘어설 수 있고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겠다고 싶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습니다. 어떤 때 어렵냐? 죄가 많은 사람들한테 다 실시간으로 방송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행동들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딸들이 공부할 때 보니까 열품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시간도 서로 체크하고 그리고 서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뭐 모습 전체를 보여주진 않더라도 공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뭐 스탠드 빛이라든지 뭐 머리 위라든지 이런 데를 보여줘도 상관없는 그런 부분들을 카메라에 켜놓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자리에 있다, 뭐 이런 걸 서로 감시, 서로 이제 도움을 하는 거죠. 그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 그냥 결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방송을 녹음하거나 혹은 유튜브로 방송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워하시는 것이 많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여러 물품들 중에서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제게 퍽 의미 있는 메모 하나가 있습니다. 그 메모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유튜브 찍으실 때 유튜브를 혼자서 찍고 어머니가 찍어주시는 게 아니니까 혼자서 이렇게 찍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올리셨어요. 누가 편집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실시간으로 그냥 찍으셔서 이제 올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 조금 나은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하셨다라고도 싶습니다. 그렇게 올리는데 늘 올리고 나면 이게 30분이 지나가고 나잖아요. 만약에 NG다, 잘못되면 통째로 다시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사전 체크리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메모를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친필로 이렇게 휘갈기에서 이렇게 쓰신 건데 안경 올리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메모가 있어요. 제가 액자에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안경 이렇게 올려라. 보니까 점점 30분이니까 내려오니까 안경을 올리고, 누가 본다고 생각하면 사소한 일도 되게 중심에서 보게 되고 챙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죄, 사실은 익명성 뒤에 숨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알고 계셔 라고 생각한다면 죄 지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이런 죄에 익숙해지는 걸까요? 이게 죄의 무서운 점이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자각이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도 마음도 누리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는 여주인과 관계에서 죄를 짓게 될 그 죄를 다만 주인 보디말에게 범하는 것이라고만 여기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보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 보디발에게조차도 너 죄 없다 이렇게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는 그래도 죄의 결과를 받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싶지만 당시에 종이 여주인을 그렇게 악한 짓을 하려고 했으면 감옥에 가뒀겠습니까? 아니면 죽였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 주위의 여러 사람들 이렇게 보면 물론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랑하는 것과 감기에 걸린 것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 진짜 맞는 말 같던데요. 사랑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을 때 그 모습이 주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죠. 다 익히 다 이렇게 읽히죠. 저 마음이 어떻다. 그 마음이 읽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여주인이 요셉을 계속 유혹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마침내 그를 붙잡았던 날은 아무도 없을 때라고 이야기했으니 그 전에는 누가 있을 때 혹은 자기 시종들이 슬쩍슬쩍 이야기할 때에 있을 때에도 그런 눈빛과 마음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주인은 주위에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까? 바보였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이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여주인의 말을 듣고 화도 당연히 났겠지만 그와 같은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물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당연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보디발조차도 그와 같은 일을 미리 알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와 같은 일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지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냥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 말은 요셉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노예가 여주인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그렇게 된다면 이건 그를 아껴서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해석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이집트 왕 바로의 경호 대장으로서 왕에게 죄 지은 그 감옥을 그 집에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다스릴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믿음,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믿음을 받으셨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증거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와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복, 은혜, 나아지는 거로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며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런 은혜와 마음으로 지켜주신 것이 그만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래요.
종에서 더 떨어질 것이 어디 있겠다 싶지만 죄수로 떨어지죠. 그럼 죄수로 떨어져서 그의 형편과 모든 일들은 당연히 불편해졌겠습니다. 왜? 그래도 종이면 나가기도 하고 좋은 걸 먹을 수도 있고 잔치도 있고 이럴 텐데 그 감옥 안에서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임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를 믿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형통하심은 계속되지요. 의미는 명확합니다. 여전히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형통함의 기회로 삼아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신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안민 교수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음악에 너무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성악을 배우고 싶고, 그래서 노래를 하고 싶은데 성악을 하려고 하면 레슨도 받아야 하니까 어려운 형편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철저히 반대하시고 어머니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식투쟁을 하셨대요. 나 음악 안 시켜주면 공부도 안 하고 학교 나 그냥 이대로 밥 안 먹고 그냥 이럴 거야. 그랬더니 며칠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이야기하더니 어머니가 너 테스트 레슨 어떤지 한번 선생님 너한테 그 얘기해 주신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보자 하고 얘기했더니 이 학생이 굉장히 달란트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 레슨비가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가정에서는 굉장히 큰 액수였답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이렇게 보고 이분이 어머니가 아무 소리 없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밤에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 어머니와 아버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악을 시켜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레슨을 보내주시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낮에 일하시고 밤에는 경비 일을 하시면서 일을 하나 더 뛰시는 거예요. 그냥 집안 형편으로서 뭘 할 수도 없으니까 아들이 그거 원하니 그걸 아르바이트를 투잡을 뛰면서 그때 당시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주무실 시간이 없는 거죠. 밤새도록 있고 또 잠깐 한두 시간 쪽잠 자고 또 낮에 가서 일하고 또 이렇게 계속 이런 삶을 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일들을 보게 해주셔서 이분이 서울대 음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아들 떠나보내면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미나 너 잘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아버지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하도 앞날이 막막하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달라 눈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가진 것부터 내놓아 봐라.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시골에 부산에서 그렇게 어렵게 부산은 시골이 아닙니다. 네. 부산에서 이렇게 어렵게 일하고 계시고 그런데 내가 지금 입주 과외 해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나 먹을 거 등록금도 간신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가진 걸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니요. 나 가진 게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땡깡 부르듯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라고 생각한 그분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하시더라도 너 노래 잘하잖아. 그래서 이분이 이 노래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이제 고아원 본인이 무료로 봉사할 수 있는 데 가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공연도 미리 해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양로원에 가서도 하고 어디에 뭐 있다고 하면 공연하고 자기 것을 먼저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일들이 처음에는 티도 나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그냥 무료로 자기가 했던 일들 섬기고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시작했더니 노래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함을 기억하여 주셔서 대학생 시절에 동아음악 콩쿠르라고 성악 부분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콩쿠르가 있는데 거기에 입상도 하게 해주시고 다수의 오페라도 주역도 맡게 해주시고 25세에 고신대학교 전임대수로
전임 대우로 일찌감치 교수 사역도 하게 해주시고 그런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 제가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먼저 행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드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붙들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강력하게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